예,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소나 나귀를 통해서 짐승이 그걸 돌리게 하는 그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나가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실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만약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너의 손이면 찍어내 버려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 버려라. 차라리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해서 어떤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신학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들이 있는데 그걸 막 벗어나서 앞뒤도 안 맞게 근거도 없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특별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죠. 우리 일반 평신도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그런 어떤 어려운 해석을 막 해가지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가만히 읽어봐도 그 성경의 문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고 강조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맘대로 하나님이 한 요 정도 말씀하신 거를 이만큼 부풀려서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 문제가 이렇게 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거죠. 그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아주 크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또 우리는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의 문제를, 이것의 위험성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려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것, 그런 것보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어떤 성경을 읽는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건 작은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게 이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뜻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 실족했나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실족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실족한다는 걸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약간 좀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을 실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건 구원의 길에서 아예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 또 가르치는 자리에 왜 세웁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이 조직,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어딘가 구멍이 나고 좀 뭔가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된 게, 옛날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그래서 어딘가 또 옆에 있는 교회에 어떤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냥 시간 내가지고 가서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고,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온갖 교회의 모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심지어 저처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목사조차도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그런 분들 가게에 가보면
일하시면서도 그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준비되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오늘날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대로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말씀 좋다, 은혜가 된다, 설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는 것은 의학적인 지식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뭐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좋아야지요, 뭐 외모도 좋으면 더 좋지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요새 보면 왜 이렇게 잘생긴 의사들도 많고 다들 진짜 뭐 목소리도 좋고 친절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의사한테 바라는 거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죠. 내 병을 잘 진단해서 잘 고쳐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자주 다녔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은요, 아주 불친절해요. 좀 이렇게 뭘 좀 설명을 잘 안 해줘. 그래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근데도 그 서울대병원을 갑니다. 왜?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니까 조금 못마땅해도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다면 얼마나 잘 배워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무슨 쇼핑하듯이 내 귀에 즐거운 그런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때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꼭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상처를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전달 받을 수 있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소식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식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부터도 나 같아도 교회 이젠 나가기 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그냥 일반 평신도였으면 저 모습을 보고 나도 진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막 그냥 세습하고, 교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응? 옛날 같으면 누군가 알까봐,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라도 몰래 뭘 하잖아요. 요새는요, 시절이 그래서 그런가?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래도 자기 편들은 또 누가 또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잘 몰라서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았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지? 다 안 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가 실족하게 안 하겠지.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자들을, 누군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안 벌어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굴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누굴 무시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어떤 직설적으로 누군가를 깔보고 막 무시하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잘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새겨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 계속해서 비슷한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표현이죠.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 무시하는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를,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작은 자를, 어린아이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귀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작은 자, 어린아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누구랄 것도 없이, 위아래도 없이 요새는 그냥 서로 실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서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잖아요. 왜 권위주의라는 게 생기느냐? 진짜 권위가 사라지면 권위주의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권위라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누군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권위가 형성이 되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진짜 권위가 사라지면 권위주의가 생겨요. 그럼 뭐냐면, 야,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선생님인데 내 말 안 들어? 뭐 내가 사회적으로 뭐 높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작은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작은 자에게 동일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작은 자에게, 그 낮은 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일에 어떤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 아, 저 사람이 저 분야의 전문가야. 그럼 우리는 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도 아닌 그냥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뭐 왕조 시대에조차도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저작거리,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이야기들. 사람들이요, 못 배워서 모르는 것 같아도요, 어느 시대에 그런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민심의 천심, 하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요, 에이, 저 무식한 자들이 뭘 안다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요, 전문가를 통해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민심을 통해서 굴러가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리에 작은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의 유명한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낮은 자리를, 그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기준과 역전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힘 있는 사람을 높이고
어떤 가진 자들을 높이고 성공한 자들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도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거꾸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불신자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뭐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보일 때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눈앞에 나서고 더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통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 곳을 향해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오히려 낮은 자리를 향하여, 작은 차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